바울도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깨달음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도 목회 초창기에는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병 고쳐지고 다 복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자녀가 안 고쳐지고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제가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기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자신이 없어지고, 아마 바울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어서 복음 전할 때 자기가 믿었던 철학이나 자기가 믿었던 학문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했나 본데, 또 무슨 열매를 바랄 때 자기는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야, 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자기 몸도 낫지도 않고 자기 몸의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또 전도 나가면 맨날 실패해가지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대마 같은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기나 하고 막 그랬을 때에 낙심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나중에는 바울이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응답 안 되는 걸 뭐 자꾸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창립 14주년을 주일날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참 충성했으니까, 늘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병을 고쳐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지나가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희생을 다 하시고 저들의 몸도 혼도 육도 다 바쳐서 주님 나라에 충성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고 또 고난은 더 심해져 가고, 그런 아주 신실한 일꾼들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러면서 그 어떤 것이 응답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겠죠. 충성하신 분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겠어요? 다 응답해 주셨겠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급이여 영적인 부활 전에 우리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한 눈물의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 예수 믿으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그치질 못해요. 너무 힘들거든. 왜 딴 사람은 다 응답해 주는데 왜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탄한 길보다는 골짜기 깊은 곳을 걸어가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기대했던 시간에 응답은커녕 눈물이 나고, 또 기도하던 자리에 나오면 기도가 팍팍 나와야 되는데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니까 그냥 침묵만 계속되는 그 성도님,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모든 설교들이 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러지, 기도하면 응답 안 받는다는 설교가 한 편도 없잖아요. 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는 거야? 그 고난이 계속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고난의 착고가, 고난의 쇠사슬이 나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나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일수록, 더 목숨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일수록
더 그 아픔은 더 날카롭게 다가와요. 아니 자기가 응답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무슨 기도할 때 눈물 흘릴 것이 있으며, 그런 사람 우리 눈물 흘릴 것도 없죠. 자기는 어차피 그걸 위해 기도한 적 없으니까. 나 내 남편 변화되려고 기도한 적 없거든. 내 남편 변화 안 됐어. 당연히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 내 남편은 네 팔 네 흔들고 가, 나는 내 팔 내 흔들고 갈게. 내가 하도 순천에 가가지고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번에 한 성도 가정이 내 팔로 떠나더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네팔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네팔에 그 4,000m 그 고지에 올라가서 선교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가는 곳은 4,000m는 아니고 고지 1,700m라 그러더라고. 1,700m만 가더라도 한라산 1944m인데 한라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숨이 차잖아요. 4,000m 가면요, 이 심장이 약한 사람, 폐가 약한 사람 4,000m에서 숨을 못 쉽니다. 허걱거립니다. 예. 근데 1,700m 네팔 가더라도 숨을 잘 못 쉬죠. 근데 이번에 떠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순천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네팔로 가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갔다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면 자꾸 예언할 때 내가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들고 가자. 응?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나 신앙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내가 잘 이해 못하는 마취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셨기 때문에, 방언을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갔는데 내 자식의 모양은 이런가? 왜 내 손자는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가? 그 시험이나 고통이 더 날카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창립 14주년을 앞둔 우리들의 마음이더라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래서 왜 나에겐 이것이 응답이 안 되고 있지? 그 고난은요, 내 신앙의 뿌리를 막 뿌리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아픔이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흘릴 때는요,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지금 나 힘들어, 막 죽고 싶어.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충성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졌습니까? 내가 누구를 욕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예. 그러면서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는 이 깨달음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와, 이 깨달음은 너의 지금의 근심, 너의 십자가는 잠깐이야. 곧 크게 기뻐할 날이 있을 거야. 7절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왜 나에겐 이 고난이 안 없어지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뭘 깨달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랑을 잘 못 깨닫고 내게 주어진 환경, 예를 들어 저 사람과 나와 어떤 갈등이 생겼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저 사람 고소해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뒤에서 욕해야 되고 저 공무원 진급 못하도록 내가 투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깨닫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그래 나도 너 평가서 좋게 안 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그 사건을 내가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투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가 깨달아졌을 때는요,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라. 아, 여기서 내게 주어진 건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다 똑같질 않아요. 우리 세종문유롭게 교인들은 뭐 하나 있으면 자기가 밤을 새도록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심지어 남의 업무까지 그래 주무관 퇴근해 내가 해놓고 갈게 막 그러고 열심히 해주잖아. 왜? 우리는 교회에서 늘 설교 듣기를 손흥원 목사처럼 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요, 남의 일까지 다 하느라고 해가지고 그 교인이 이 철야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12시에 끝나. 12시에. 그럼 어디를 가나 했더니 그 자기 이 사무실 문 열고 다시 들어가서 밤새도록 또 자기를 해. 뭐 자기 일일 수도 있고 남의 일일 수도 있고 그 밤을 새.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도 또 나와. 이게 제정신입니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본을 못 보이면 전도가 안 될까 봐, 기독교인들 욕할까 봐 우리는 그거를 남을 미워하고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 뭐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생각하니까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건 내 십자가구나. 내가 나라를 위한 공무원이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는가. 내가 충성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할렐루야, 사랑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럼 밤을 새고 일을 하고 새벽 5시 반에 또 올 수 있어. 단지 이제 손흥 목사 설교 들어가면 약간 졸아서 그렇지. 예. 왜냐면 설교 때 안 자면은 언제 자겠어요. 그때 잠깐 자는 거지. 싹 보면서 내가 자기 얘기했는데도 내 얘기하는지 모르고 나를 쳐다보는 분이 있네. 내가 당신 얘기한 건데. 예. 자, 근데 그래가지고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됐구나. 나 그래서 미국을 생각할 때마다 미국이 저렇게 힘센 어떤 권력, 뭐 힘센 힘을 갖고 있으니까 저 공산당이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요, 스페인이 이 아랍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스페인의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기지 내려가지고 공군기 주유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출격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있는데, 이 스페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 이란 편들래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란 편들래. 그래가지고 미국이 야마가 확 돌아버렸어. 내가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모든 원조를 끊는다, 무역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나 좀 성질이 좀 못했습니까? 그 스페인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 이제 잘못하면 스페인 나라 사라지게 생겼다고. 그래 지금 갑자기 스페인에 지금 막 스페인에 사는 사람들이, 스페인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맨날 스페인 놀러 가는 그 스페인 말이에요. 거기 뭐 그 무슨 길입니까? 그 무슨 길이지? 드라이브 코스. 에? 잘, 그 있잖아. 뭐 있잖아요. 뭔 길이요? 그거 가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스페인의 뭐 오래된 성당들 있잖아요. 꼭 가면 스페인의 그 성당 구경하고 관광할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 교인들에게 권사님, 우리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간 건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미국도 가봐, 영국도 가봤지, 뭐 터키도 갔지, 그리스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스페인도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에이? 스페인 가려고 이번에 비행기 표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 예언이 안 나오더라고. 스페인 예언이 안 나오더라고. 큰일 났습니다 스페인 지금. 그런데 딱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 돼. 이거 우리나라가 스페인 짱 나는 거 아니야? 괜히 반미 감정 부추기고 괜히 친중 쪽으로 막 그러다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완전히 적대국인데 괜히 니네들 자꾸 이럴래? 하면서 미국이 야마가 확 돌아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그 걱정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스페인 짱 나면 안 되니까 우리 빨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그 시험은 잠깐 지나가는 거. 이 고난의 시험은요 잠깐 지나가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언젠간 얻게 할 것이다.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을 때는 끝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새벽이 다가오더라고. 언젠가는 이 십자가가 끝날 날이 있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가올 새벽을 미리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면서도 다가오는 새벽을 미리 열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금도 그냥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을 캤네? 그래도 그 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하기 때문에 더 강한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더 센 불을 통과하는 게 금이에요. 은보다 더 센 불, 구리보다 더 센 불, 니켈 마그네슘보다 더 센 불을 통과하는 6000도를 통과해야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6000도의 불을 통과할 때, 용광로를 통과할 때 드디어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 6000도의 불은요 금은 파괴할 수가 없어요. 불순물들은 빼내, 금은 파괴할 수가 없어.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더라고. 나를 막 죽이고자 하는 십자가의 고난 같고, 예수를 막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온몸에 피가 터져서 흐르는 고난 같지만은 예수님의 영혼을 칠 수는 없었더라. 여러분 영혼은 건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한 불이 아니라 믿음을 믿음답게 하시고 상급을 받게 하시려는 십자가의 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붙었던 그 불은요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바울의 깨달음. 바울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면서 이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매를 맞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자기를 고자질하고 배신하고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는 죽을 줄 알았지만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또 자기 여행을 떠나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헤엄쳐 나왔던 것이 3번이고,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던 십자가의 고난, 그전에는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가 봐, 하나님이 내 선교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 이 일 기뻐하지 않아, 저거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가 봐, 그쪽으로 자꾸 저주와 연단 쪽으로 고난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랑으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내 고소의 대상이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고자질의 대상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십자가일 뿐이야.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문제야. 네가 변화되길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니 너는 변화되지 않았어. 왜? 나 변화시켜야 되니까. 나 변화시키기 전에는 얘가 끝까지 안 변화되더라고. 그게 또 오묘한 진리네. 오묘한 진리야. 아무리 얘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얘는 끝까지 안 변해. 알고 봤더니 나를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조금 더 져야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더 져야 돼가 어디까지 져야 되냐? 그랬더니 어디까지 져야 되냐 했더니 이거 오늘 너무 깊은 진리 들어가는 거 아니? 감당하겠어요 이거? 주여, 하나님, 감당 못할 자들은 잠을 자게 하옵소서. 입신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디까지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냐 하면 언제 가서 이 친구가 변화되냐? 언제 가서 내 손주 아들이 변화되냐? 언제 가서 내 남편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나를 괴롭혔던 그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시댁이든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까지. 근데 언제 무릎을 꿇었냐 하니까 예수가 부활하니까 무릎을 꿇더라고. 부활까지. 내 십자가의 마지막 종착역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때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같은 그런 연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직까지 여기서 거둬들이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내 깨달음이 십자가의 고난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완전한 부활의 형체로 될지어다. 부활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죽는 날까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난들 한 1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 10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내 기도의 양이 차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모든 걸 주님 앞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내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이 10계명을 다 완벽하게, 613개의 계명도 다 완벽하게, 안식일도 완벽하게, 모두 완벽하게 다 하면은 10개 중에서 3개가 응답이 안 됐는데 요거 다음 요 3개가 다 응답이 돼. 그것도 몇 개는 더 남아 있어. 근데 마지막 이 2개는 끝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10가지 내 기도 응답이 죽을 때, 내가 죽기 전에 10가지 다 응답되냐? 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옛날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게 주어진 10가지 제목 다 응답받고 갈 거야. 우리 영국의 조지 뮬러 그 고아원에 가봤잖아요. 교인들 데리고 가봤다고. 난 그런데 가보고 싶더라. 대체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인데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지금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문자 보냈어. 권사님, 영국 가다가 지금 미사일 맞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앉아있네. 난 없는 줄 알았어. 왼쪽 가운데 흰 옷 입었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른쪽이구나,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그러니까 글쎄요, 직항인데 대한항공인데 괜찮을까요? 나야 모르지 뭐. 하여튼 우리 단기 선교만 갑시다. 우리 올해는 어디 이스라엘을 가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못 가게 됐습니다. 올해는 안 되겠더라고. 드디어 이스라엘 못 가니까 두나미스에서 가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스라엘 가려고 두나미스를 홀대해 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못 가니까 그냥 두나미스로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두나미스가 우선이지 이스라엘이 우선이 아닌데 그 사람의 믿음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우선인가 봐. 근데 올해까지는 못 가고 내년도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귀의 승리일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마귀가 승리한 건가?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건가?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면 맨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는데 어쩌면 그 고난이
아무리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아무리 내가 은사 생활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근데 그게 뭘까이지, 그게 뭘까? 근데 그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서 내가 80, 90이 됐는데도 응답 못 받고 가야 되는 그 우리들의 자녀들의 병, 그러면 내가 기도로 고칠 병이 있고 빨리 기도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빨리 해결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대학, 얘가 고3이야. 그럼 지금 응답 받아야지. 10년 안에 나 앞으로 10년 동안 작전기 더 할게요. 그럼 30살에 40살에 응답 받아서 그때 고3이 졸업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빨리 응답 받아야 되는 경우지만 죽는 날까지 응답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죽는 날까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해결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내게 부활을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부활에 들어가는구나.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죽는 날까지 가져가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소아마비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지금 내가 소아마비야. 근데 갑자기 소아마비가 기도받으려고도 한쪽 발 길어진다는 그 강사들 쫓아다니면서 누우라 그러면 누웠고, 길어져 그랬다가, 그래서 강사는 길어졌는데 집에 갔는데 다시 짧아졌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길어졌어. 또 그냥, 내 LA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 LA에서요 하는데 누군지는 강사 기억이 안 나. 어떤 강사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더니 허리 아픈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난 그냥 앞에서 가만히 있었지. 근데 몇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시간 고쳐질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어떤 남자를, 이분이 디스크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분인데 나오라 그랬어. 나왔어. 그러더니 손 들어보라 하니까 이분이 다 따라했어. 내가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강사도 생각이 안 나고 교인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을 데리고요, 이분이 성전을 막 데리고 같이 뛰는 거야. 뺑뺑뺑뺑 뛰는 건데 막 잘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앉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강사가 그냥 오늘 저 디스크가 완전히 고쳐졌다 난리가 났네. 그 다음 줄 됐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사람이 안 보여. 교인이 교회를 간다버렸어. 그날 자기 아파서 죽을 뻔했대. 이 디스크가 얼마나 아픈 병인지도 모르고 뛰라 그래가지고 뛰다가 자기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시는 교회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나 또 강사 잘못 섭외한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사도 생각이 안 나고 이 남자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병원 치려고 모든 걸 해보잖아요. 웃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이 디스크 병은요, 낫는 디스크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 디스크도 있다 이거야. 죽을 때까지. 의사가 고쳐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우리 불교 단지 세워지지 않도록 막 대법원까지 가서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그럴 때 그 서류 작성하신 분이 전성원 목사님인데 너무 싸움을 세게 했는가 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언제쯤 일어날 것 같냐고 문자 보냈더니 1년은 걸릴 것 같다. 못 일어나는데요 지금 디스크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마귀랑 싸우다가 이거 불교 마귀에게 완전히 이거 졌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의 탓으로 돌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귀가 나를 아프게 했나? 마귀가 얘를 덮쳤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거지만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맞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 십자가를 부활까지 가지고 가는, 내가 죽는 날까지 이것이 안 고쳐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눈을 감는 날까지 내 아들이 환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자고요. 내 아들의 병이 고쳐질 병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고쳐지지 않을 병도 있어요. 지금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자기 딸이 의사인데 병원에 누웠을 때 신방 갔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러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누워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얘보다 먼저 죽을 텐데 그 다음에 이 누워있는 애를 누가 케어할 거냐. 그 얘기하는데 나도 막 내가 그 엄마의 입장이 돼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먼저 가면 나는 얘보다 3, 40년 먼저 갈 텐데 3, 40년 동안 얘가 누워서 누가 얘를 케어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병들은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해결 안 하고 내가 가야 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십자가는 왜 나에게 하나님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여기서 자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건 너무 무의미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무의미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의미한 게 없잖아요. 항상 그분은 사랑이셨고 선하시고 늘 마지막엔 결국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거지 나에게 고통을 먹이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무의미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십자가는 나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지어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 현장에 나타나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깨달으며 이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고난이 있고 쉽게 지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병상에 깊이 누워 있었는데 아무리 고쳐달라고 이 병을 안 고쳐주시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무엇을 하면 이거 고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의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앞에 몇 개는 기도 응답이 차거나 성경 말씀을 다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안 풀려지는 문제는 순종만 하면 풀려지는데, 내가 미련하니까 끝까지 순종 안 하고 끝까지 못 풀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순종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 말고 죽을 때까지 순종이든 안 순종이든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게 또 있거든. 자, 2가지로 크게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나아야 될 병인데 낫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오래 아파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는데 무슨 응답이냐 하면, 주님, 낫게 해주셔도 되고 안 낫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누워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됐네요. 이거더래요.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다가 어느 단계 올라가니까 기도의 양이 차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병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있어요. 병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병은 안 없어졌어. 마음은 평안해. 고난은 아직까지 나하고 같이 가고 있어. 근데 십자가라는 걸 체험하니까 믿음이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 그리고 중보기도가 강해지고 전도자의 현장에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돼. 그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기도만 하면 남들이 흘리지 않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픔이 있지만 그 연단의 불은, 그 불이 말이에요, 그 불이 계속 우리를 아주 그냥 불에 달고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 믿음이 말이야, 믿음이 더 순수하고 깨끗해져요. 더 온유해지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또렷또렷하게 확실하게 보이게 돼요. 예. 아,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계시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네. 이 질병은 성령이네. 깨닫게 돼요. 어차피 내 믿음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내 십자가는 지금도 또 내일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내 믿음을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마다하고 십자가를 멀리 한 게 아니에요. 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가 이미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깨달음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능력의 종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것이 흔적이구나. 이것이 사순절날의 깨달음, 14주년 예배를 내일 모레 드려야 되는 사람들의 깨달음. 내가 이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 충성해서 내 목장이 이렇게 잘 됐고 내가 속한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안 가져가는 거야? 많이 섭섭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리가 아니라 니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금처럼 다루시고 결국은 예수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나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 체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불은 내 믿음을 삼켜먹는 불이 아니라 그 불은 부활을 더 반짝거리게 하는 불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더 빛나게 하는 불이더라 이거야. 예. 지금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십자가 한 사람의 십자가는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큰 상급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그래서 그 믿음의 연단은 내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부분에서 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아, 십자가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전도했다가 완전히 전도에 실패를 하고 나온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전도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을 쓰면서 이제는 내가 전도의 능력이 나가고 있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전도의 승리가 되네. 왜냐하면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지 내가 뭐 응답받고 뭐 잘되고 기분 좋고 그거 가지고 가봐야 아무 능력도 없더라 이거. 전도가 안 되더라. 근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똥을 싸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이고 막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전도로 나갔더니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자기의 주장이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자기 학문도 없어지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계급장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다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이게 십자가더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안 걷어갈까 했더니 내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계급장, 내가 공부 좀 했다는 그런 거, 내가 좀 좋은 직장 좀 다니고 있다는 뭐 직장에 대한 자부심. 동창회 나가면 그렇잖아요. 자기 친척 자기 동창들은 다 별로 좋지 않은 직장 가거나 직장도 없는데 나는 직장 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또 괜히 으쓱한 또 교만함, 다 이런 것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게 뭐냐면 자기의 오리지널 믿음의 실체가 남는 거더라고. 오리지널 믿음의 실체.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 믿음을 단순화시켜버리고, 그동안 내가 많은 말로써 살았고 그런 것들을 다 오시면, 내가 만약에 계속 자랑하던 그 말 가지고 있고 복잡한 믿음 가지고 있고 내가 잘못된 지식 가지고 있고 내가 짓는 죄를 계속 지면서 주님 앞에 가고 있다면 천국 가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건 아닙니까?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준 게 뭘까요? 나를 떠나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통과할지어다. 그때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진짜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한다는 얘기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꼭 버림받은 것 같아. 내 친구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일터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돼? 왜 나는 일터에 가면 위에는 상사하고 맨날 싸워야 돼? 왜 하나님이 이거 언제 풀어주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정말 짜증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앙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더 섬세하게. 불필요한 내 장식물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리더라고요. 모든 장식품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다시 가자. 베델 예배드리던 장소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내 고난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저나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야지 십자가의 종착역이더라고. 십자가의 종착역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종착역은 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도 끊임없이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속에선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가 다 적고 다 응답이 돼서 느끼는 기쁨 말고, 십자가가 아직 안 끝났어, 나 십자가 아직 끝날려면 멀었거든, 십자가 질고 가는 중간에 깨닫는 그 기쁨, 어렵죠? 십자가가 끝난 게 아닌데 이 응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을 품게 하는 게 복음의 역설이거든요. 그럴 때 이 고난의 의미를, 고난이 끝난다매가 아니라 이 고난 중에 그 의미를 깨닫는 거야. 아, 이게 바로 내 십자가구나. 지금까지는 눈물만 흘렸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깨달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눈물 속에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데 영은 기뻐. 매일같이 하염없는 눈물이 흘리는데 그 영이 기뻐. 혼으로는 눈물이요, 영으로는 기쁨이야. 그게 뭐냐? 십자가구나. 그냥 무조건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죄는 항상 형벌이 따름이라. 성경에 있는 말씀. 죄는 형벌이 따름. 죄의 결과는 형벌이요, 형벌의 결과는 사망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회개 계속 그러는데 계속 회개 안 하더니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까지 가면 안 되잖아.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 죄의 결과까지 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그 지점에서 빨리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하, 나에게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었을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가만 놔두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고난을 주신 거죠. 내 고난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내 고난 해결하려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 고난 해결하려고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제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을, 아하, 생명의 법, 진리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주셨네. 예. 그러면서 그 섭리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사랑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아,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결과도 없는 십자가를 준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통과할지어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예정의 섭리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그 고난. 근데 그 사랑이 들어오면 해결이 되더라고. 사랑.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없어 그렇더라고. 어떤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있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중학생이 돼서 이제 홀트 양자회에서 입양이 돼가지고 어느 가정에 오게 됐는데, 중학생이니까 가장 사춘기를 힘들게 지내야 되는 거니까 이 아들이 뭐 그냥 문 쾅 닫아놓고 문 안 열고 자기 혼자 있고, 뭐 공부는 뭐 당연히 안 하고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양부모님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부모를 미워하면서 그 베개에 눈물을 적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양부모가 걔한테 가서 걔를 꼭 끼워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너를 낙심해가지고 왜 버림받았을까? 네가 고통받고 있는 걸 아는데, 내가 너를 선택할 때는 네가 잘나거나 네가 공부를 잘했거나 네가 훌륭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선택했잖아. 그래서 네가 좀 잘못됐건 공부를 못했건 어떻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낙심하지 마. 비록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너를 사랑하. 그러니까 이때 얘가 그 한마디에 그 사랑이 느껴져. 그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는 그것은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에너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아가페 사랑이 체험될지어다. 그 다음부터 얘가 서서히 좋아지더래요. 그래, 나를 버린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선택해준 저분을 위해 살자. 그래.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그 젊은 권사님이 말이야, 젊은 그 50대는 젊을 때도 50대는 됐겠죠. 자기 오빠들만 사랑하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 안 해서 왜 유산도 오빠들만 주고 왜 전부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오빠만 주고 나니까 사랑하. 그래도 내가 딸이니까 아버지 장례도 잘 치러주고 엄마도 아프니까 간호 잘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 혈액형 한번 조사해. 자기 혈액형도 모르고 살았대요. 엄마 아빠 혈액형도 모르고 자기는 살았대. 얼마나 울던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울더라고. 저는 외로워요, 목사님. 저는 고아였어요. 이제 알아, 이제.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살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요, 그분이 전화 오면 딴 사람 전화는 내가 바쁘다고 뭐 회의 중입니다, 바쁩니다 뭐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 제2모 권사가 전화 오면은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아유, 권사님 바쁜데 어떻게? 권사님, 아니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에게, 그래요, 이제는 부산의 그 모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전세가 7억 8억 9억 된다 할지라도 이제 좀 멀리 떠나서 그 시끄러운데 이렇게 있으면, 난 그렇게 늘 생각해. 난 굉장히 내 신앙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 옆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시간에 가는 건 아니잖아. 죽는 순간에 나 혼자 죽는 거잖아. 근데 막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목사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래서 누가 전화 오더라도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나쁜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 벌 받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 떠나. 그랬다가 잠잠해지면 포도원 교회로 돌아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 포도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포도원 잘못, 건포도 교회로 돌아와.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는데, 또 김 목사님의 비서로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 걸 많이 듣고 자랐는지 자기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 욕을 막 들으면서 사는데 시중에 뜬 것보다 욕이 10배나 더 하대요. 10배.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왜 그 욕을 듣고 살았냐. 그 얼마나 귀가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서로 목사 밑에 와봐라. 내가 언제 당신에게 반말한 적이 있냐? 당신이 여자인데 내가 당신에게 욕을 한 적이 있냐? 자기야. 그래서 세종으로 이사 와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예. 왜냐하면 거기 생활 반경이 있고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 보니까 그때 부활을 깨닫게 되더라고.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내 십자가는 내 연약함을 지금 폭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예. 나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존재한 게 십자가였더라고. 십자가 없이 아무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사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왜? 고난이 없어. 고난이 없는데 뭘 왜 기도해? 뭐 때문에 눈물 흘려?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쳤고, 이 고난 때문에 부활을 놓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절망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앞에는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어떤 곳에 잠깐 머무르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기 위한 다리, 십자가 고난을 주셨으니, 이 십자가 고난의 다리를 저 여러분이 지금 건너가지 아니하면 부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지어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만날 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만날 때, 너 죄 졌나 봐, 너 죄 때문에 병이 안 낫지,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내가 십자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고난이 없는 사람은 남의 죄를 정죄하는, 네가 공부 못하더니 그렇게 됐잖아, 네가 죄 짓더니 그 모양이잖아, 네 잘못이잖아. 아니, 그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나마 내가 십자가 고난을 져봤으니까 그를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고, 같이
그가 당한 고통을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자녀들 세상에서 고난이나 받고 죽어라 그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불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다른 시각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 식구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식구를 껴안을 수 있고. 왜? 내 십자가 고난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십자가의 공식 안에 곳은요, 그 식구를 절대 껴안을, 그 시댁 식구 절대 껴안을 수 없고, 처남에게는 유산을 줬는데 이 사위에게는 유산 안 준 그 장인을 내가 좋아할 수 없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져 보니까 내 자신의 가치 체계가 바로 내가 누군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제 쓰임 받아야지. 내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했다가 그 아픔을 많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 잘난 척한 사람은 이 정도 축복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거야. 내가 잘나서 이 정도 축복받은 거야. 착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그걸 낮추시기 위해서 예기치도 못한 큰 십자가 시험 앞에 서게 해 주셔가지고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음을 내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의 지점 앞에서 우리는 나의 겸손함, 나의 순종, 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공동체를 내가 살리겠습니다. 내가 내일 전도하는 시간에 전도하러 나오겠습니다. 제가 바로 일교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내 십자가의 모습하고 똑같으니까 그 모습이 이젠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은 길을 내가 똑같이 걷고 있는 게 느껴지면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더라고.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고난이지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연단받았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데리고 기도원 같이 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은 바울이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그 교만했던 바울, 자기의 지식이 최고라고 착각했던 그 바울을요 끌어다가 선교하는 사도로까지 올려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바울을 끌어다가 선교하는 사도라고 다 똑같은 사도겠느냐? 똑같은 사도 아니다. 나는 선교하는 사도다 말이야.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겠느냐 말이야. 나는 내일 전도팀에 나올 전도하는 집사란 말이야. 아멘. 나 혼자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체험하는 기간을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창립 4주년 주일 예배를 내일 모레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겁니다. 오늘도 나는 눈물 흘리면서 고난을 통과할 거지만은, 그러나 오늘 현재의 고난이 장차 일어날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때문에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해주시고, 통과한 믿음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십자가 체험하는 기도를 하게 될지어다.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막 못자국인 내 몸은 아파하고, 예수님이 등거리 맞을 때 등거리가 막 찢겨지는 아픔이 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관을 썼을 때 멸관이 내 머리를 콕콕 찌르는 걸 막 체험하고요, 눈에서는 막 피눈물이 나는 걸 막 눈에서는 막 체험하고요, 입에서 막
피가 흐를 때 입에서 막 피가 막 이런 것들을 내 몸으로 막 다 체험하는 걸 제가 몇 번 은사 집회하다 체험해 봤거든. 지금 너무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오늘의 십자가는 나를 믿음에 퇴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약속을 더 붙들게 하시고 내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내 감정이 다스려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하늘이 보이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기도 들어가면서 십자가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체험하는 기도에 들어갈 시간인데